이 구약 성경인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그 전도서에서 자신을 전도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자를 우리가 전도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1장에서 이 솔로몬은 대전제를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그래서 혹자는 솔로몬은 그런 허무주의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밖에서 뭔가 찾으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세상 것을 다 가져봤지만 그것이 바로 헛된 거다. 중요한 것을 놓친 그런 헛된 삶이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장 13절에 나 전도자는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생의 삶이 즐거운 삶이요 행복한 삶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삶이요 또 수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살았다 이 말이죠. 솔로몬 자신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사업을 크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우리가 돈도 벌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뭔가 부하게 되니까 나를 위하여 사업을 크게 하고 창세기 3장이죠. 나를 위하여 집도 크게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도 만들고 나를 위하여 많은 종들을 두고 나를 위하여 소와 양떼를 많이 기르고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를 추구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금과 은과 보배를 많이 쌓아놓고 나를 위하여 처첩을 많이 두고 많은 그런 후궁들을 뒀잖아요. 2,000명에 가까운 후궁들. 그런데 노년에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이런 것들이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세상은 수고와 고통의 연속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평생 동안 돈만 바라보고 산 사람을 소개를 받았어요. 남자분인데 위암 말기더라고요. 그분에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부인 집사님이 요구를 해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 집도 그렇게 그렇게 크지는 않는 평수의 집이에요. 아파트예요. 근데 이분은 일찍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그냥 한마디로 세상을 바등바등 산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앗간에 가서 남의 방앗간에 가서 그 일을 했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이 방앗간에서 일을 하면서 오른쪽 팔을 잃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밑에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겁니다. 많이 벌었대요. 근데 부인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가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이분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교회 갈 거 아니냐. 나는 돈 많이 번 후에 내가 교회에 갈 것이다. 그 말은 뭘 말하죠? 내가 성공한 후에 성공하고 뭔가 돈도 많고 그럼 떳떳하게 내가 교회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집도 몇 채 돼요. 근데 위암이 걸린 거죠. 그것도 뭡니까?
말기 위함. 병원에서 도무지 가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데 이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 평생을 나를 위하여 돈을 벌고,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쓸 것도 안 쓰고, 그렇게 평생을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뭔가 이제 살만하니까요. 탁 병이 걸려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눈을 감더라니까요. 그러면 그 재산을 누가 갖겠어요? 다 부인과 자녀들이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게 인생이구나. 저게 하나님 떠난 인생.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 위해서 뛰어가는 인생 아니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떠난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떠난 게 고통입니까? 근본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물을 떠나게 되면 떠나자마자 고통이에요. 왜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거든요. 물고기의 근원은 뭡니까? 물고기의 생명은 물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이 싫어서 물 밖에 나와 살래. 저 아스팔트에서 퍼덕이 못 되게 돼요. 그 떠난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신발장 밑에 사슴벌레 한 마리가 딱 떨어져 있는 거 있죠. 근데 보니까 꽤 커요. 근데 인터넷 보니까 요즘 뭐 그런 곤충들은 한 4, 5만 원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둘째 아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제가 이렇게 조그만 방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벌레도, 이 곤충도 저 자연에서 나무로 오르내리고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고 살 때는 저 행복한데, 그 자연을 떠나서 이 아파트, 그 콘크리트 이 집 안에 갇혀 있는 저 인생이 얼마나 이 고통스럽겠냐. 그래서 빨리 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삶의 고통,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병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정신병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요즘 여러분 종합병원에 가보세요. 암 환자, 희귀한 그런 암 환자들이 많아요. 더욱 부쩍부쩍 늘어나요. 현대 의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는데도 병원에 가보면요, 다 거의 암 환자예요. 그리고 삶에서 느껴지는 고통, 어떤 사람은 가정이 고통이고, 남편의 고통, 자식이 나의 삶의 짐이요, 고통이요, 또 경제 때문에 오는 고통, 또 이별의 고통. 이 하나님 떠난 세상은 한마디로 고통의 연속인 것입니다. 자, 산을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또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이게 하나님 떠난 이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평생을 돈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 보세요. 평생 수고, 평생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그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가 2023년도 송구 영신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지금 몇 월 달이에요? 벌써 6월 달입니다. 벌써 절반이 지나갔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신속히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번 주간에 어느 부동산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나이가 71세더라고요. 이번에 좀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거죠. 목사님, 자기 아들은
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시립대학교를 갔대요. 그래서 뭐 돈 한 푼 안 들고 또 장학금으로 4년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갔대요. 서울대 대학원 수학과를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또 미국에, 영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수학과 교실을 했다. 자기 자랑이죠. 아들 자랑이죠. 뭐 딸은 또 뭐 시집을 잘 가서 미국에서 살고 있고, 자기는 한 번도 병원을 가보지 않았대요. 자기는 운동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한 번도 뭐 돈 쓸 일이 없었다는 거죠. 돈이 새 나가지 않았다. 그분의 이 인생을 들어보면서요,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저분은 근심이 없을까? 저분은 고통이 없을까? 저분이 지금 잘 나갈 텐데 내일은 그럼 안녕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할 첫 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되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원래 인간은 이렇게 고통 속에 저주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지음받는, 그게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아무리 뭐 진화론자들이 온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있다고 하지만 온숭이는 온숭이일 뿐이고 하나의 동물이고 짐승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 다스림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이 입김을 후 불어 넣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그 에덴이란 뜻이 뭡니까? 기쁨, 쾌락, 즐거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에덴이란 말이 헬라어로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란 말은 뭐죠? 낙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낙원에서 살게 했어요.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이었다. 그 말은 뭘 말하죠? 에덴 동산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 에덴에는 4강이 있었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4강이 에덴을 통해서 흘렀다니까요. 우리가 강 하면 뭐가 생각나죠? 바로 생명의 젖줄. 강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또 근원적인 축복, 이게 강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바로 근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 에덴을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그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우리 인간이죠. 아무 고통이 없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파라다이스였어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2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선악과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선악과를 가지고 맺은 언약. 또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짐승과 맺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제사가 아닌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언약과 함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요, 순종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안 믿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사는 거죠.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절대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칩을 딱 입력해가지고 절대 먹지 마, 선악과 먹지 마. 그걸 칩을 딱 인식시키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먹습니다. 뱀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안 먹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 그래서 기계적인 순종이나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뱀의 미혹을 받고 불순종을 하게 된 거죠. 언약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뱀의 말을 먹고 게임에 속아서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언약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겠다. 마귀에게 그 인생이 장악되게 돼 있어요. 그 결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땅의 소산을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있어.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벌어. 그래. 방앗간에서 평생 돈 번 사람 한 발 잘려가면서 그래. 내가 노력하면 돼. 그 사람들의 이제 슬로건이 뭡니까? 하면 돼. 할 수 있다. 그게 슬로건 아닙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 노력의 땀방울에는 대가가 있는 거야. 뭐 열심히 살죠. 부지런히 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
새나가고 결국 그렇게 벌어놓고도 암 걸려서 결국은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은 잘 버는데 계속 새나가고, 그래가지고 투자했는데 사업에 망하고, 어떤 연예인은 뭐 몇십억 빚을 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 아담의 범죄와 원죄, 영적 유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거를 11번을 강조했어요.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이라,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아담을 말하죠. 인류의 대표자인 바로 아담.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한 사람이 불순종을 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느니라. 그게 아담의 그 범죄와 원죄의 유전성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히고 죄가 왕노를 하게 되고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되고, 왕노릇이란 말은 뭐죠? 세력, 큰 세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큰 세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로잡고 사망이 큰 세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죄로 끝납니까? 그 죄를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정말 생각만 해도요 감사할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고 계시죠?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랬다. 우리는 선악과 안 먹었어요. 여러분 선악과 먹었습니까? 안 먹었는데 우리보다 인격이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로, 죄가 왕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인간사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단에게 장악된 것에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거기서 근본을 찾았어요. 그래, 인간사의 모든 고통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것이다.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 영원한 고통 속에 가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 70, 8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받은 그 고통도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죽어서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간다니.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나의 고통은 그럼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뭘 말합니까?
전혀 소망이 없을 때, 전혀 소망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고통, 삶의 고통, 또 고통으로 따라오는 그 슬픔, 주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나의 모든 죄의 짐, 그 죄로 오는 모든 고통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담당시켰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그럼 양은 알아본다고 그러죠? 자기 죽음을 알아봐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안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근데 우리의 구원자 어린 양은 어떻게 했어요? 잠잠히 묵묵히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우리의 죄의 짐,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의 짐을 다 담당시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통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고통을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인간사의 고통을 다 끝내셨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다 끝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고통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이미 다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고통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오는 모든 고통은요, 저주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 그 인생살이에서 오는 고통들은요, 저주의 고통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 저주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통은 축복의 고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뭐 질병의 고통도 있을 것이고 삶에서 많은 고통들이 있겠죠. 그게 축복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 미래의 고통까지.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 가는 그 영원한 고통까지 주님이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그럼 나의 그 현재의 나에게 당하는 고통, 현재의 고통은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말 못할 고통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위기도 오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 없습니까? 고통이 있잖아요. 뭐 현재의 고통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모든 고통에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담당하셨고 그 담당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고통들, 거기에는 답이 있어요.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절대를 가지고 그 문제를,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절대 축복.
모세가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봐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다.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절대 언약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당하는 그 고통은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닦아놓은 그 여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요셉을 알았죠. 그걸 통해서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을 한번 쭉 보세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5가지 절대 속에서 하나님이 끌어오신,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삶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은요, 불신 남편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 전도사 때 보니까 이 불신 남편이 예배도 중에 교회로 뛰쳐 들어와서요, 부인 집사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고 나가더라니까요. 와,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막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멍투성이야. 그런데도요, 그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요, 그 남편이 그 부인 앞에 무릎 탁 꿇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뭔가 씌은 것 같다. 이분이 2발로 교회 왔더라니까요. 그 얼마나 교회 예배를 잘 듣는지. 지금 장로님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교회 가보니까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교회에 중요한 일을 다 해요. 야, 그래.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을 우리는 새롭게 해석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요셉의 고통, 다윗의 고통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선을 이루셨다. 초대교회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고통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하는 그런 고통은 주지 않습니다.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리고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때문에. 믿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울왕이 악신 들려서요, 다윗이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의 그 삶 속에서 다윗을 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그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면서 그때 믿음의 연단이 된 것입니다.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 모든 고통이, 환난이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래요. 참 그것도요, 참 믿음이 아니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줘야 돼. 그 고통, 그런 어려움들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고통,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왜? 이제 여러분이 짊어질 필요 없어요. 주님께 내려놔야 돼. 주님, 이 짐은 주님이 져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멍에를 맬게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 복음의 멍에는 쉽습니다. 여러분이 뭐 그런 인생의 그런 짐들을 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복음을 더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볍고 쉬운 멍에를 매야지.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여러분의 모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 있죠? 염려거리 있죠? 다 주님께 맡기고. 왜요? 이걸 가지고 사단이 틈을 타거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이건 내 문제 아니에요. 주님이 풀어주세요. 나는 기도할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 우리 여러분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는 뭡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393 기도, 보좌의 기도를 가지고 모든 고통을 풀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사의 모든 고통이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히면서부터 인간사의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뿐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담당하게 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고통에 대한 바른 해석과 함께 이제 우리의 현실의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